그 다음 이제 3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 4장은요, 엄격히 말하면 5장 1절까지, 3장에서 4장, 엄격히 말하면 5장 1절까지인데, 성전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인구조사 후죠.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3절, 4절, 9절, 14절 이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거든요. 그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의 산이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 번제를 위해서 그 이삭 대신에 번제물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순양을.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 그곳이고, 그때 그게 모리아산인데, 그곳이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그게 있게 돼서, 그때 다윗이 그곳에서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서, 그렇게 그곳에서 번제 드리도록 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까지는 꽤 많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첫 성전이 지어질 곳을 예비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전 자리는 특별히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 갖는 상징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물론 징계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물론 아브라함 때는 징계 때문은 아니죠. 그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하도 이제 이삭한테 복 빠져 있으니까 너 나에게 그 이삭을 너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구했을 때 정말 바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양을 준비해 두었잖아요. 일단 거기는 희생이 있어요. 그죠? 순양이 희생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다윗 그 전까지도 항상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순종하면서 이겨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많이 이루었고 이제 부강해진 거예요. 사람 숫자를 세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칼을 뺄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자는 이 전쟁을 위한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기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군사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숨어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염병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 모리아산은 성전터가 된 그곳은 희생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가 있는 곳. 물론 다윗의 회개가 있죠. 희생과 그 다음에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상징성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보면 성전 건축의 시점을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고 언급해 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전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의식을 이제 보여줍니다. 출애굽 이후 480년. 이거는 출애굽의 완성.
기능으로서 성전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부터 이제 모세를 이끌어 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부터 뭐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았죠. 성막에는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성전이 딱 지어지면서 하나의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의식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나 역대기는 성전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적인 면을 더 강조를 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던 곳이죠. 거기 이제 그 희생 좀 전에 설명했던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호와가 다윗에게 나타난 곳. 그래서 역대상 21장 9절에서 30절의 그 사건으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파멸하기 위해 들었던 그 칼을 다윗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칼을 멈춘 장소입니다. 그곳은.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역대상 30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통하잖아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집 이렇게 똑같이 이끌어왔다는 게 그 참 1000몇백 년의 그 역사 후에도 이렇게 한 사람 입에서 이렇게 일컬어진다는 게 참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죠? 일컬어진 게 대단하죠.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보이는 그런 일인 거죠.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 용서, 물론 다윗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성전의 기능으로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이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또 희생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정말 너무 오묘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짚어보니까. 참 그래서 성전은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이다. 역대기는 역대하 3장 1절을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첨가를 했대요. 다른 데는 이제 없는 부분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부분이 첨가되었답니다. 이 부분을 첨가함으로써 역대기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된 성전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다시 짚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역대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이 구입한 성전터와 일치한다는 것이 너무 또 기가 막히게 확실히 알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아주 특별한 곳임을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역대기는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찾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 내용을 또 열왕기 상에서는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역대기에서는 생략을 했어요. 아마도 이제 이 두 구절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생략하지 않았나 그렇게
세상에 한 달 동안을 레바논에 있게 하고 2달은 이쪽에 있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보통 고생이 아니었겠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그런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3절에서 7절 봅니다. 3장 3절에서 7절에 이 부분은 이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공통적으로 성전이 금으로 장식했어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4장 10절까지가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들을 언급해요. 여기서 지성소는 정금 600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고 지성소에 금을 입힌 2 그룹의 형상이 외소를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문장, 즉 휘장에 대해서도 열왕기와는 달리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배로 만든 휘장과 그 위에 그룹을 새겼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광야의 성막도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이는 역대기가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아가서는 또 에덴과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해석을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 교제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성소는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요. 성전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긴과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야긴의 의미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역대기 문맥에서 보면 기둥과 관련된 본문은 역대상 18장 8절로 그 다윗이 하다데셀 성읍에서 빼앗은 노획물로 솔로몬이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런 역사적 언급을 반영을 한다면은 기둥은 상징적인 어떤 기념비일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찬송적인 표현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이 부분도 이제 주석에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 번제단, 바다, 물두멍. 번제단, 바다, 물두멍. 많이 들어봤죠. 레위기에서. 특히 번제단보다 바다와 물두멍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다를 바치고는 12소와 방향의 의미가 사방에서 성전으로 나오는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막 12소가 이제 바치고 있었을까? 네, 그런 의미래요. 사방에서 성전으로 나오는 12지파. 12지파는 사실은 상징적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와 물두멍의 기능은 정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손 씻는 곳이거든요. 정결을 의미한대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외소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광야의 성막은 이제 단일 진설상과 12개의 12개 떡, 진설상, 떡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10개의 상과 위치만 언급을 하고 떡을 언급하진 않아요. 레위기는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할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따라서 역대하가 기록한 상의 기능에 관해서는 학자들은 아마 금등대를 올려놓기 위함이거나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대하 4장 9절은요.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구분해서
제사장의 뜰, 큰 뜰 이렇게 구분해서 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큰 뜰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제사장의 뜰은 그 11개의 안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장소가 또 언급이 되는데 특히 문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 기자가 두 장소를 엄밀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서 22절은요. 후람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들을 언급해 줍니다. 이 목록들은 앞서 언급한 것도 있고 새로 추가한 것도 있어요. 저자는 후람과 솔로몬이 만든 기구 목록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특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자는 먼저 성전 기구들을 선택해서 그 의미와 영광을 드러낸 후에 다시 그 목록과 그 외의 목록을 총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영광을 다시 드러냄으로써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모두 짓고 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성전에 올리게 합니다. 옮기게 하는데 역대하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레위인들은 수금, 비파, 제금, 나팔 등 각종 악기들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나와요. 찬양 중에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역대하 5장 14절에. 그리고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에는 솔로몬은 봉헌식에서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 42절에서는 솔로몬이 그 성전 다 건축하고 나서 그죠? 봉헌기도, 성전 봉헌기도 진짜 유명합니다. 그죠?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빼놓지 않고 어떠한 경우의 수를 다 두고 기도했는지 전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 훗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건 이제 또 믿음이에요. 지금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렇게 되어서 또 다시 이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막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연설 후에 단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각종 재앙을 당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근이나 온역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그것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까지 바라본 기도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다. 정말 그걸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인 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봉헌식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과 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성막을 짓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구름이 나타나고 불이 번제물을 살랐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이 모세의 성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후에 예루살렘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중앙 성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 장소가 됩니다. 다시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 4장, 5장, 6장, 7장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성전에 대한 거 한번 짚어봤고요. 다시 5장 조금 더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역대하 5장에서 7장은요, 성전 예배의 회복을
성막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에서 4장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5장에서 7장은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6장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회중을 향해 연설을 하고, 그 다음 12절에서 42절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소개돼요. 그리고 7장 1절에서 11절은 성전 봉헌 축제가 막 벌어지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7장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6절에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조금 다른 점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역대기에 없는 부분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면밀하게 공부할 때는 때로는 그것과 같은 본문들을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이제 대조해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기억에 확실하게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는데 여긴 또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12절에서 22절에서는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합니다. 그건 또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요, 성전 공사가 실제로 완전히 끝난 것이 8번째 달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전에 7월 15일에 8번째 달이면 8월인데 이미 옮겨오기 전에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 절기에 맞춰가지고 한 달 전에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3, 4절을 보면 3, 4절 제가 읽어볼게요.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러니까 실제 다 이제 성전이 완전히 다 완공이 되기 전인데 초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으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의 얘기를 봐서는 처음에 이제 5절에서만 해도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이제 메고 온 것을 거기서 다시 제사장들이 지금 다시 안으로 지성소로 메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언약궤는 그앗 자손이 메지만 이게 지금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으니까.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서는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참여한 자들, 그들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기면서 거행한 행사를 다루는 역대상 15장에서 16장의 이 내용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이런 보충 설명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그걸 더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13절입니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참 항상
구름이 가득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벌하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자욱하니까 제사장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 서서 섬기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납작 엎드러졌든지 뭐 뒤로 물러났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흥분되죠.